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어두웠던 방도 빛이 들어오면 순간 어둠이 사라지듯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소녀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청년을 주님은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살려주셨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어서 무덤에 갇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이것도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을 잃고 멸망받고 우리가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 지금도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한동안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진짜 뼈를 발견했다. 굉장히 해외 토픽처럼 그렇게 나온 거 있지만 발견해봐야 한낱 뼈에 불과합니다. 유교의 공자님도 저 중국의 산둥성에 있는 공자의 묘원에 묻혀 계십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죽어서 여전히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 수많은 성경의 사건,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 복음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총독 빌라도의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거대한 성 소피아 사원이 나옵니다. 이 성 소피아 성전에 보면 성전에서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서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빌라도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빌라도 보고서였습니다. 빌라도 이 보고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긴 내용인데 그 당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인데 이렇게 후반부에 이런 중요한 요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폐하,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폐하께 자세히 보고드립니다.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유대 군중의 밀란이 걱정이 되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을 희생양으로 삼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진 것은 바로 그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군병들은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켰지만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의 제자들은 스승의 부활을 열심히 사방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그의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가 메시아라는 주장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 있었던 백부장 마르커스의 말대로 저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폐하, 이상은 제가 최근에 일어난 사실만을 폐하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폐하에 충성된 신하 본디오 빌라도,
이런 내용으로 빌라도는 그 당시 일어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에도 보면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의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생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을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얼마나 크게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뻤겠습니까? 그런 무서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도 더 빠르게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빈 무덤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만나셔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오셔서 자신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그 이후로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고 오히려 저 인도까지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남인도 지방에 가면 성도마 순교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기베라 호숫가에 7명의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로서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마다 목숨을 걸고 그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공회와 백성들의 관리되어 온갖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생명을 바쳐 증거할 만한 분명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실임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 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문헌과 유물들과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인류 역사에게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그렇게 전파했다면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복음은 꾸준히 전파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교는 잠깐 반짝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초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증거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소설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 황제 시대에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는 로마에서 다시 나오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그는 순교했던 것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은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헛되고 하찮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은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잠시 잠들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주님과 함께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바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나의 부활을 이미 보증받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사망의 위협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고 수포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고 허무와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물질은 죽음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죽음은 끊임없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어떤 역경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더욱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그 어떤 슬픔과 두려움과 불평과 증오와 아픔과 상처도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기쁨으로 겸손히 섬길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남은 평생 동안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